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강해 설교로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초청 주일이기도 하고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핵심 복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러한 주일 예배에 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고 이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저희 교회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기획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영화배우 탤런트 최강희 씨인데 이 자매가 다니는 빛의 자녀들 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최강희 씨가 두 가지 질문을 그 참여자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죠. 돼지우리 나왔고요. 망나니 나왔고요. 난파선 나왔고요. 찌질이도 나왔고요. 상처, 검정색, 나는 그런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을 또 표현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다양한 그런 대답들이 나왔는데 가장 제가 또 은혜가 됐던 것은 마지막 그 남자분, 그분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난파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난파선 같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두 개의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극적인 대답들이 전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나와야 된다고 또 믿습니다. 저는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이제 한 10개월 됐습니다. 이제 11월 달이면 저희가 1주년이 됩니다. 이제 금방 1년이 갔어요. 계속해서 제가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답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저는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목회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그 수많은 착한 일과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속에 있는 우리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이 산다면 그게 교회일까? 그게 그리스도인일까? 저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가지고 초청도 해보고 전도도 해봤는데 안 오신 분들 계시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우리들처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동을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이 지금 두드리면서 내 마음에 진동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은요, 한 명도 그 문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 앞이 완전히 수풀로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이 있어요. 아무도 와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문은 아주 굳게 닫혀 있어서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문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의 문은 늘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들어가고 아무 음성이나 들어가고 함부로 들어가도 그 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악한 영도 들락달락 하는데 그 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의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 문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그 집안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집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의 그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눈을 떠주십시오. 제가 이 작업을 한 이유는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동화예요. 동화. 우리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도 있고 글씨도 큰 그런 동화예요. 저희 교회 보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는 그림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은 그 책을 한번 꼭 우리 아이들이 읽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 주인공 집 앞에 딱 서 계세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네, 들어오세요. 그리고 자기의 집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손님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쭉 집을 둘러보게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가장 먼저 서재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식사 때가 되어서 주방에서 함께 식사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고, 또 거실로 가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작업실도 보여드리고, 또 침실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벽장도 하나 보여드려요. 근데 각 방에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그 방의 의미들이 있겠죠. 제가 그 내용을 다 소개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이거 참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고 상상력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셨어요?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집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만일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신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런 일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죠? 평소에 우리들의 집은 설거지 쌓여 있고, 그리고 빨래 개놓지 않은 거 쌓여 있고, 우리 집 얘기하나 보다. 우리가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미리 우리가 대비를 할 텐데,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 집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눈여겨보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던 그런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주인공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주 인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안내할 때만 들어가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물어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되겠니? 만약에 아유 안 됩니다 라고 그 주인공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여러 방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아무 문이나 열지 않아요. 벌컥벌컥 열지 않아요. 꼭 그 주인이 열어줄 때만 예수님이 그 방을 들어가세요. 심지어는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주인공의 집에 벽장이 하나 있어요. 벽장이. 근데 이 집이 왠지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벽장에서 나오는 냄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 벽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묻습니다. 여기는 뭐니? 여기를 열어주면 좋겠는데 열어줄 수 있겠니? 근데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열어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계속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억지로 열지 않으세요. 아마 그 벽장은 그 온갖 그 사람의 잡동사니가 모여 있고, 그리고 가장 은밀하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벽장을 청소하지 않는다면 이 집안의 이 냄새는 아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 벽장 문을 벌컥 열지 않으세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그만큼만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도, 내 마음이 지금 엉망이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철칙이 있어요. 제가 신방과 철칙이 있어요. 절대 안방은 안 들어간다. 그리고 그 안방의 장롱문은 절대 열지 않는다. 왜? 그거 열면 우두두두두두 쏟아질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철칙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막 손님 대접합니다. 그리고 막 대화도 나누고 뭐 차도 마시고 막 여러 성역 공부도 하고 궁금했던 것도 묻고 막 같이 식사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시더니 거실에 앉아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주인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다가 저 예수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나가봐야 되는데 그래 갔다 와라. 갔다가 한 늦게 왔는데 계속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그 말은 못하고 네 예수님 쉬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왠지 점점 좀 거리가 멀어지고 대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계셔도 전혀 그것이 이상하거나 어색하지 않아. 그냥 힐끗 보면서 예수님 갔다 올게요. 그래서 또 놀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주인공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이렇게 찔림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마음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제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근데 딱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세요. 제 거실에. 제 마음의 집에 계세요. 근데 점점 대화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계시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띵 하고 좀 잠그고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불편함, 이 부담스러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셔서 예수님 어디 좀 갔다 오시죠. 우리 조대경 간사네 집도 좀 갔다 오시고 저기도 좀 갔다 오시고 좀 갔다 오시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일단은요, 내 마음의 방에, 내 마음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좋으세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같이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혼자 있는 것을 제법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밥도 잘하고요. 막 이렇게 막 설렁탕집 뭐 중국집 가서 혼자 밥 먹어요. 저는 딱 테이블 차지하고 혼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혼밥도 잘하고요. 혼영도 잘합니다. 혼영이 뭘까요? 혼자 영화 보는 거. 그거 저 잘하고요. 혼핑. 혼자 쇼핑하는 것도 잘합니다. 혼자 잘해요. 그걸 혼자서도 저는 그걸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혼자 잘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혼자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원천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 없어요. 명절인데도 내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같이 내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할 사람이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혼자 밥 먹을 때 어떨까요? 너무너무 쓸쓸하고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제가 혼자 밥을 먹어도 상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나는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함께 여행도 할 수 있고 함께 영화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내 안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도 상처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일 제가 진짜 혼자라면, 아무도 없고 나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면 아마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 혼자라는 것이 너무나 큰 그런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고 싶을까요? 언제 사람이 자살하고 싶을까요?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날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모두가 날 떠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요,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혼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모두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가끔 불러요.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저는 이 찬양을 계속 불러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 세상의 친구들이 모두 날 떠나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 내 옆에 계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혼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같이 먹고 같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 혼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무너져요. 혼자일 때 내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도 더 많이 느껴져요. 늘 순간 내 마음이 막 혼자 있을 때 약해져요. 그래서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염려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고, 이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혼자 있어. 사실 집에 내가 거실에 혼자 TV 틀어놓고 혼자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주님과 내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세요. 나를 딱 세워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망각하고 잊고 있잖아요. 잠시 잊고 내가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우리 휘청휘청거려요.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디 계신다고요? 내 마음에. 이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내 생각이 계속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 이런 꿈이 있는데, 나 이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에 계속 울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특별히 우리의 꿈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세요. 그럼 그걸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막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러잖아요. 아빠, 나 이런 꿈이 있어요. 아빠, 나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부모들은 어떻게 되냐면 돈은 없지만, 내가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줘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저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 알아요. 그 표현은 안 하지만 항상 저를 보면 왠지 저를 보면서 미안해 하시는 마음, 안쓰러워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제대로 우리 아들이 목회하는데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너무 받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회하는데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더 뭔가 후원해주고 싶고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계획하시고 더 많이 꿈꾸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모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또 내 안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요. 잠시.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집에 계신데도 그냥 너무 즐거우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얼마나 좋아요. 젊은 아이니까 막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파티하고 그리고 막 운전하고 여행 가고 그 여자친구 만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주님이 그 주인공 마음속에 그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세상의 친구들은 막 야 오늘 뭐 할까? 야 오늘 뭘 마실까? 오늘 뭐 하고 놀까? 어느 클럽에 갈까? 어느 파티를 할까? 막 거기에 막 흥분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막 그러는데 같이 있긴 한데 같이 뭐 우스운 얘기하면서 농담을 하고 있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계속 뭔가 땡기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막 그렇게 그 재미와 즐거움이 거기에 푹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인공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계속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근심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근심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막 즐거움에 막 탐닉하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땡기고 그리고 뭔가 자꾸 의식이 되니까 거기에 몰입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또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막 중간에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서히 그 즐거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기 남자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담배 끊으신 분들. 어느 순간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이래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독특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야, 세상에서 이렇게 도장 찍는 것이 이렇게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중장부 만들고 당연한 건데 이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세상 사람들 야 뭐 어때? 다 이렇게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괜찮은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걸림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내가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원칙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관계의 주님이세요. 관계의 주님.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고 이어놓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의 옆에 있는 수평적 관계들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깨어졌던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 갈등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뭐 형제들이 막 돈도 잘 벌고 막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관계가 깨어있는 가정 어떡할까요?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관계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하세요. 관계를 계속 회복시키게 하시고 용기도 주세요. 용기를 주시니까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세요. 어떻게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 기회도 주시고 어느 때는요 기회도 주세요. 기회.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동생하고 몇 년 동안을 아예 관계를 끊고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카톡을 하다가 실수로 여동생한테 보낸 거예요. 실수로 보냈어요. 근데 여동생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실수로 한 건데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동생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같이 회우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